우리 삶의 성취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를 진짜 믿읍시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믿으면 사실 문제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불평, 불안, 염려의 실제 원인은 결국 뭐죠? 예수 안 믿어서예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부터 그냥 염려를 없애놓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 내일 연휴기도 하고 이래서 항상 저는 매주 새 가족이 올까, 항상 새 가족 소개할 새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나 기도를 하는데, 오늘 20명의 새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올레이션국 오늘 수련회 가는데 놀러 가자 그래놓고 거짓말해서 여기 데려온 분들도 많고요. 예배 드리고 간다고 많은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인생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누가 그래요 또, 목사님 매주 새 가족만 왜 환영하냐, 헌가족도 좀 환영을 했으면 좋겠다. 나 진짜 교회 오랜만에 왔다. 오늘 너무 힘든 상태에서 왔고 일주일 동안 진짜 교회 갈까 말까 막 수백 번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왔는데 또 내일 휴일인데 내가 그 휴일의 유혹을 이기고 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분들도 박수를 환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영해야 될 분은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안 오고 지금 온라인 드리는 분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원래 온라인 예배를 진짜 드리면 오프라인 오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 성공하면서 오프라인 안 오고 싶진 않거든요. 오늘 온라인 예배 성공해서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온라인 우리 사이버 제자들 네, 우리 온라인 다음 주는 와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가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전문국들이 많아요. 그죠? 예배국도 있고 찬양국도 있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전문국들은 있는데 저희 교회, 특히 저희 청년에만 있는 국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제가 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국이냐면 기도치유국이 있어요. 저희 청년. 기도치유국 어디 있어요? 기도치유국. 네, 박수는 안 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기도치유국이 우리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기도 치유국이에요. 거기서 뭐해요? 하면 기도해요. 기도 매주 토요일도 보니까 매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고, 여러분은 막 토요일날 정신없이 막 놀고 할 때 기도 치유국 모여가지고 예배 드고 기도하고요. 또 막 이런 헌신하는 찬양국을 두고 예배국 두고 막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들, 찢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국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실 기도만 하는 국이니까요. 특별하죠. 또 우리 실제 몸이나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좀 불편해서, 또 몸이 불편해서 회복 중에 있는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같이 도와서,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고람데오 인스타에 같이 만들고 막 했더라고요. 이들이 비록 장애도 있고 불편할지라도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전문국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은
돈을 줍니까? 선물을 줍니까? 본인들이 막 돈 써가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 치국이에요. 이번 상반기에도 많은 훈련도 하고 이런 행사도 많아서 수고했다고 우리 김경원 사모가 이제 2박 3일 보니까 이 직분자들 국장 부국장만 데리고 MT를 어디로 가냐면 가장 요새 핫한 거제로 가가지고 야호 외치고 왔더라고요. 네, 거기 왜냐하면 또 우리 부국장 옥교환 청년 집이 거제예요. 그래서 또 가서 거기 뭐 보니까 뭐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동네인데 가서 이제 요한이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시니까 또 기치고 놀러 가서도 우리 뭐 요한이 아버지 이제 막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권면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보면서 야 역시 기치국은 다르구나. 기도치고 놀러 가서도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뭐 목금토 간 것 같은데 금요일 밤에는 거기 거제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막 금요철에 참석하고 막 밤에 기도하고 놀러 가서도 역시 기도치국은 야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바로 다 하고 이제 집에 숙소에 와서 잠깐 쉬는 장면을 우리 김경원 사모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면 네, 저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누군지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원주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지금 원주는 이렇게 하고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죠? 딱 봐도 굉장히 뭔가 네, 지금 기도치. 자 내려주세요. 또 프라이버시니까. 자 여러분 웃었는데 돌을 던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돌을 똑같아요. 참 이게요. 저도 돌을 못 던져요. 폰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참 이걸 안 보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불과 이 폰이 주어진 지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일상은 이제 다 바뀌었어요. 기도 치국이 저 정도라면 뭐 그죠? 기도만 하는데도 순간 틈만 나면 또 보는 거죠. 이 폰으로 쇼츠나 릴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유익한 내용보다는 킬링 타임용으로 그냥 보게 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메시지 준비할 때나 저도 이렇게 덮어두고 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일부러 꺼두는 시간 혹은 뭐 한 몇 시간 안 보겠다 맡겨놓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왜냐하면 이 보통 대부분 뭐 불필요한 정보도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는 정보들이 많죠. 그리고 조회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혹하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도 굳이 순기능이 있다면 저 같은 이제 목회자에게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신학 자료를 좀 이전보다 훨씬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쇼츠를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편이죠. 저는 그래서 릴스 보다가 노트한 적도 많고요. 릴스 보다가 운 적도 많아요. 은혜 받고. 그래서 릴스 보면서 짧은 영상이니까 풀 설교 영상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 릴스를 보다가 덮어두고 한참 묵상하면서 기도한 적도 많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몰랐을 목사님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요새는 또 보니까 AI로 그냥 번역이 아니라 음성도 나오더라고요. 릴스도. 근데 입모양도 바뀌어 있어요. 영어 설교하는 목사님 AI 번역해서 한국어 들으면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모양도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통번역국은 사라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알리스터 백 목사님 가운데 십자가 매달린 그 메시지 하신 분 아마 제가 유튜브 없었으면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신학 자료 또 혹은 또 신학교 같은 이제 그런 자료를 팔로우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설교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교자는 자신이 씨름해본 내용으로 설교해야 한다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썼어요.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동의해요. 저는 그렇게 돼요. 제 기질과 체질이 또 그렇기도 하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들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 문제가 없어서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문제 속에서 설교를 하는 편이에요. 지난 몇 달 동안의 메시지들은 저도 다 그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니까 저 설교에 저렇게 사시겠지? 아니요.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더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저도 선포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도 도전하고 싶기 때문에 뭐 의사들이 다 건강하지 않듯이 목회자도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성격적으로도 그런 편이에요. 속에 답답한 게 있으면 전 표정이 좀 많이 드러나는 편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전 제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은 척하는 걸 저는 못해요. 저는 연기자분들 우리 뭐 이렇게 연기하실 우리 청년애들 뭐 연기하는 친구들 있지만 우리 그 누구도 있고 있지만 너무 존경해요. 그냥 그 거짓 인생을 연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내가 안 해본 걸 해본 척 해야 되잖아요. 안 먹어본 거 먹어본 척 해야 되고요. 경험하지 않은 거 경험한 척 하는 건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저는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진짜 사실적으로 얘기해요. 너무 내가 확인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제가 씨름하는 부분들,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넘어졌던 시간들, 지금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 괴로워요. 아프지만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 앞에서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이 원고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와 사건,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저는 설교 자료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 자체가.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고 성도와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낫지 않아도 저는 선포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왜 이런 걸 보게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넘어지 모르는 상처들이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로 저는 믿고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또 뭐 저희 담임 목사님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시고 정말 경험이 많으신 어른 목사님들처럼 저는 엄청난 경험도 없고 신학적 깊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전달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에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많이 한 기도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8월 우리 페이스라는 이 키워드를 붙잡고, 페이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 은혜를 받아서 나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것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얼굴을 들여야 해, 위를 봐야 해. 아마 그런 포럼들이 많더라고요. 위를 보려고 합니다. 위를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위를 들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가 좀 궁금했어요. 위를 보기는 보는데 뭐라고 기도할까? 어쩌면 한 번도 위를 바라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위를 보긴 봤는데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청년도 꽤 많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도 전혀 평상시에 연락 한 통 안 하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카톡 하나 안 하다가 갑자기 같은 방에 있으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들어서 뭐라고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장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오늘 본문이 사실 말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를 강조해요. 마치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성령이 하시니까. 근데 이걸 말하려고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이 본문 이 26절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26절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길 원하고 돕고 싶고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특히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문맥상 뭘 도우신다는 걸까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운전을 못하는 걸 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 청년들이 지금 뭐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는 걸 도우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구절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하지 못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하지 못함을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어야 기도해요. 믿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믿어져요.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갈등이 있죠. 문제 있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갈등이 있죠.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죠.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답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또 기도 안 하고 또 믿음이 없어져요. 악순환이 돼요. 기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같이 뭐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어느 청년에게 누구야 너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그냥 도와줄게가 아니라 제가 누구를 불러놓고 힘든 누구를 불러놓고 누구야 내가 도와줄게. 너 정말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야 돼. 진심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정말 유한진아 제가 말했다. 한진아 너 나한테 필요하면 얘기해. 필요하면 얘기해 했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돕고 싶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한진이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주겠죠. 사람도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구해요? 안 구해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안 구하고 있어요? 안 믿잖아요. 성령이 도우실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안 구해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을 의식조차 안 해요. 여러분 그게 큰 죄예요. 우린 죄 그러면 뭐 윤리 도덕적인 죄만 얘기하지만 그것도 죄지만 앤드류 머레이라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초대장을 보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초대장을 일십하는 것이다. 큰 죄예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해. 여러분 제가 연락했는데 여러분 전화 안 받아. 카톡도 답장도 없어. 그럼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아. 답장도 안 해. 읽긴 읽었어. 절대 연락 안 해. 그거 뭐요? 난 너랑 상관없는 인생 살겠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오늘 그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안 구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뭘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 잘 다녀요. 성령 도움 없이. 밥도 잘 먹어요.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잘 사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겐 잘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건 신자에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승진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인기 많고 좋아요 팔로우 늘어나는 건 그건 우리에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말 진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왜?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구독자가 1000만 명이야? 미안한데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얘기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구독자가 1억 명이야. 미스터 비스트 미안한데 하나님 볼 때 너는 그냥 사람 죄인이야. 얼마나 듣기 싫어요. 미스터 비스트 같은 사람이 줄 서서 그 한 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달라요. 가치관이 아예 달라요. 우리에게 잘 되는 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잘 되는 거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모든 축복이고 내 삶의 이유예요. 인간다움, 사람다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올레이션 다미 좀 많이 하는데 한국말 잘하고 적응 잘하고 놀러가서 재밌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죠. 예수는 성령의 역사는 못 믿어요. 지금 안 믿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구원의 길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얘기해.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들어도 솔직히 사계절만 봐도 여러분 그렇게 덥다가 입춘 딱 되니까 시원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주는 돌아가요. 불신자도 사계절 보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게 우연 아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지구가 어떻게 우연이고
내 몸이 어떻게 우연이고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 우연히 뻥하고 생긴 거다. 그거 믿기가 너무 어렵죠. 그 어려운 걸 해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우주가 증명해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죽음은 끝이야. 그런데 죽음은 끝이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끝이면 죽음을 오히려 죽음이 기대돼야지. 어차피 끝나는데. 내세, 애프터라이프,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안 믿는다면서 죽음 두려워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천국과 지옥 없으면 죽음이 안 두려워야지 뭐.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는 불안, 공허, 염려, 상처와 일평생 싸우면서 안 보여서 못 믿겠대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하버드 나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다 여러분 다 성령을 한 번 이상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앉아있어요 여기에. 제가 우리 새가족들한테 얘기해요. 정확히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청년 25살 때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구를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제가 데려왔어요 교회를. 그것도 엄청 너무너무 시달려요. 사회생활이 안 될 만큼. 제가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때 저도 뭐 복음을 전할 줄 몰라가지고 교회 가자. 안 간대요. 죽어가면서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0원 줄 테니까 가자 그랬어요. 전혀 10,000원. 당시에 2009년도에 10,000원은 지금 많은 거 다릅니다 여러분. 짜장면 2그릇 먹을 수 있었습니다. 10,000원 주겠다고 왔어요. 앉았어요. 앉자마자 진짜 귀신이 재우듯이 자더라고요. 몸을 못 겨눠요 이렇게. 보면서 그때 느꼈어요.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구나. 지금 생명이 없고 어떤 면에서 좀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못 드려요. 결국에는 못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가 드려진다, 목사님 말씀 들려진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진 것이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봐야 되지만 예수님 삶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증인이시잖아요.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완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 죄인이었던 아담은 저희랑 비슷해요.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인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YC 때, 아니죠, CYC가 아니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WWJD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의 시작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무엇부터 하셨냐? 마귀에게 광야에 시험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 받으셨어요. 가장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이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신 게 하늘이 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안 열렸는데 직장 문, 결혼의 문, 성공의 문만 열리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니죠. 땅의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죠. 하늘 문이 먼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아니 페이스 다운이 아니 페이스 업,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곳에 모인 특별한 사건이죠.
자,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위에 덧입혀졌어요. 그리고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혼자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여러분, 시험도 성령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문제도 성령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모든 시험, 그 템테이션을 성령과 함께 이기시는 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직장을 시작할 때, 가정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중에 일주일의 시작, 왜 주일에 예배드립니까? 주일에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내가 나의 일주일의 시작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의 시작할 때 성령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해서 살겠다는 건 내 힘으로 오늘 살아볼게요 라는 말이에요. 살아는 지죠. 밥맛은 맛있죠. 친구들하고 수다는 떨죠. 그런데 내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살아는 지는데, 바쁘게 재밌게 살아는 지는데 과연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전달되거나 변화되거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가? 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려니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노트를 잘 쓰고 말씀을 잘 붙잡았다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나에게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내 삶 속에 그동안 왜 노트를 많이 적었는데 성취가 안 됐죠?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돼 보이지 않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보여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더 큰 일. 더 큰 일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전 세계에, 우리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다니셨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다른 걸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걸로는 안 돼. 내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다 여기에 들어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권능 그 자체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오늘 목사 말씀하시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은 세상인데 나를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이런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나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하셨다면 나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뭘 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뭘 하셨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뭐 착하게 바르게 살았어요? 그게 내 죄를 살 만큼의 착한 일이었어요? 아니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통해서 예배드릴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1도 없고 0%예요.
목사님 저는 나름 나쁘지 않게 살았어요. 큰 죄 안 짓고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요, 욕먹을 짓 안 했어요. 잘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지만 구원받은 일은 아니에요. 바른 삶과 올바른 일을 폄하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 구원과는 아예 무관해요. Completely irrelevant. 아예 상관없어.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나는데 제가 병원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불이 꺼지진 않아요. 좋은 일인데 상관없어요. 그게 종교고 인간의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구도 없어. 원죄, 자범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자,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 중에, 은연 중에 우리는 마치 나의 의지로 내가 믿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라면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한때 로마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믿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진해서 교회 왔습니다. 제가 좀 일이 안 풀려서 제가 스스로 교회 왔습니다. 교회를 오는 것과 예수 믿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육신을 마주한 적도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의지, 내 힘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믿음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100%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내가 믿은 건 내가 한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좀 잘 믿는다고 못 믿는 사람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고 지능이 낮은 거죠, 영적으로. 성령이 시작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자, 시작은 성령으로 하고 나머지 과정과 삶은 내 힘으로 한다? 아니죠. 전혀 안 맞죠, 그건. 바울은 이 부분을 가장 진솔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절제력, 의지력, 결단력, 추진력, 이 모든 부분에 가장 뛰어난 점수를 받을 사람이고요. 심지어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다면 아마 생각과 마음까지도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만큼 자아가, 그 절제력이 강한 사람, 철저한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나는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꾸.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나를 그냥 잡아버렸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죄는 계속 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악을 행하게 돼. 이 무슨 말? 그렇게 대단하고 철저한 바울도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 안 해주고 찌질하고 뒤에서 험담이 나는 그런 못난 인생을 누가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직분자고 중직자고 목회자인데도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넘어지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그 돌아서면 늘 제자리야.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또 거긴 것 같아. 나중에 바울도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웠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겠다. 안 된다. 이 사망의 몸에 죄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나는 못 빠져나온다.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간절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힘을 다 해봤지만 안 되네요. 나는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7장이 마무리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1절 2절 여러분 아시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해방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장.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미 이겼다. 내가 뭘 이겨?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시작도 성령이 하셨고 지금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시죠. 패배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주신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성령과 기도예요. 승리하도록 이겨놓고 싸웠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과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끝까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이고 힘드네 너 화이팅 이게 아니고 구경하시고 응원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아 성령 기도하시니까 나 기도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자기 전에 불안하다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은 영이에요. 성령은.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기도를 안 하는 분일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정말 도 같은 분이든지.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도 성령이 도우셔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증인은 기도 잘 되던가요? 아침 눈 뜨면 기도부터 되는 사람, 스마트폰 잡기보다 기도가 술술 나오는 사람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쉽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평생 기도하라는 말씀 들었어요. 오늘도 인사할 때 고백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몇 년째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10년째 쉬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건 안 쉬는데 일은 안 쉬어. 연애는 안 쉬어. 노는 건 안 쉬어. 기도는 쉬어. 안 돼요 기도가 내 힘으로. 올해는 아예 그로 일하시게 let him work. 여러분 잊으셨나요 혹시? 다 잊었습니까 여러분? let him work. 그로 일하시게 하라. 붙잡긴 했는데 붙잡는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밥은 안 먹어도 폰은 안 봐도 난 기도는 해야지. 반대죠. 기도는 안 해도 밥은 악착같이 먹고 폰은 보죠.
힘내서 1차적인 영적 싸움 이겨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책상에 앉아도 대부분 5분도 기도 못해요. 하려면 딴 생각나고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게 기도인지 연불인지 잘 헷갈리고 막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한 적이 언젠지. 그래서 여러분 수요 제자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되게 축복된 자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내가 소리 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혼자서는 힘드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평생 배워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기도는 평생 배우면서 해야 된다고. 기도 그냥 안 되어져요.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사람은 어쩌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찬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찬양이 곡전을 기도해. 우리 찬양팀을도 기도해야 되는데 세션이 좋다, 인도자가 노래 잘한다, 아니요. 성령이 역사해야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는 그냥 해요. 찬양은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성경 읽을 수는 있어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어요. 하나님 이 성경이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혼에 대한 질문합니다. 목사님 결혼 어떻게 잘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혼은.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도우심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거 싫어, 나는 이거 못 견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 말씀 믿어지도록,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은 설교를 말씀드려도 누군가는 인생이 막 뒤바뀌어 변화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누구는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이 자리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설교 듣는데.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예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건물이 좋고 에어컨 잘 나온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다, 억대 연봉만 성도들이 많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교회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를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역사의 증거는 방언하거나 눈에 보이는 큰 역사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좀 주의해야 돼요. 이거 성령 역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포거스는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을 양적으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시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뭐가 모자라가지고 양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이 역사해야 삶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기도하도록 도우시니 그 도움 받아서 나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면 기도가 막 되어지는데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간단한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바쁘시니까 기도를 오래 못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성령 역사.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최고 응답이에요. AI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과 교회는 기회예요. 드러날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는 기회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어요. 다민족들 놀러 간다고 교회를 많이 올 수는 있지만 살아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자들 이걸 체험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구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어떻게 됐죠?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가장 좋은 응답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안구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기질과 열정은 식어요. 넘치던 파이팅, 우리 직분자들 보니까 12월 달에 직분 임명 받았을 때 막 내가 원리스 해가지고 막 시대를 살리고 함께 막 하는데 지금 다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식어요. 나의 화이팅은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쉽게 넘어설 수 있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고꾸러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약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청년 기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에 워낙 최첨단 시대라 무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기. 근데 아무리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담당하는 군인이 졸고 있으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가장 중요한 건 깨어있는 군인이죠.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 입었는데요, 저 입게 놔둡니다. 심지어 구원의 투구 멋있는데 민대방패 왜 그렇게 놔두냐? 그거 입고 졸고 있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죠. 성령의 말씀의 칼을 들고 졸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다 설명한 다음 이기는 최종 방법을 얘기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그냥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는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오늘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언제 위기가 왔다라고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사라질 때, 문제 왔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오면 위기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오면 위기다.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위기냐? 기도가 사라질 때 위기예요. 우리 애원교회가 언제 위기일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바뀌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청년이 없다면 위기예요. 청년의 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해 본 적도 사실 없고 밤새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새벽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좀 돈 좀 벌어서 헌금 좀 해가지고 중직자가 되는 그게 위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좀 세상에 좀 흐름 좀 안다고 똑똑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비판만 하고 분석만 하고 잘잘못 따지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그게 위기예요.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새벽에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 무릎 꿇지도 않으면서 내가 옛날에 헌신 좀 했다고 생색내는 중직자가 많아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쉴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쉬고 싶어 한다면 그게 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말씀 듣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된 쉼이에요. 저도 휴가 때 더 기도하고 기도에 관련 책 읽고 기도에 대한 설교 듣고 내가 살아나니까. 우리는 쉬는 것도 달라요. 불신자랑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해야죠. 회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생명 건 사람이 없는데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3시간, 4시간 한다? 마귀가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 국장들이 그룹장들이 모여서 회의에 기도는 안 해. 마귀가 웃어요. 회의 많이 해라, 많이 해. 교회가 언제 회의로 교회를 흘렸습니까?
회의에서 세상을 살렸습니까? 회의로 마귀를 이겼습니까? 언제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개인 몇 명 모여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예언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 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